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새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전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십자가 군병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형통한 모습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국 땅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미움뿐이고 증오뿐이고 하나님 아버지 날로 험악해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구잡이로 총을 쏴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총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 땅에도 마약을 하나님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고가 예상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라, 정상적인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높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쉬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3장 14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권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도 왕이 아람을 진영으로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돈보아사 멸하기를 즐겨 아뢰셨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중에 빼앗겼거니와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자신도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가져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도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다른 사람, 죽어가고 있던 사람,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키게 했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도 죽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너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병이 드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일이 하여튼 하는 일마다 골라가면서 안 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참 우리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 잔재처럼 남아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별로 그렇게 참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아프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일이 안 되면 그까지 일 안 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인생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견딜만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 봐 걱정이 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서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만 보고 주로 판단을 합니다. 낑낑거리면서 골골거리면서 그냥 금방 죽어갈 얼굴을 하고 금방 다 망할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을 참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예수 잘 믿고 있던 혹은 아슬아슬하게 믿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믿음에서 간당간당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말 병거요 마병이었던 이 병거 마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원자탄 뭐 이런 수소탄 이런 그 나라의 최고의 그런 화력 있는 최고의 병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병거 마병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원자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원자탄 같은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그러냐 하면 아람군이 쳐들어오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는 길을 벌써 다 알아갖고서 왕한테 어디 가서 군사를 잘 매복시켰다가 쳐들어오면 치세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엘리사 때문에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술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봐야 돼요. 생포해와라. 그래갖고서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 걸 알고 온 군사를 보내서 생포하려다가 오히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람에 그 아람 군사들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서 엘리사가 저들을 끌고서 사마리아 성까지 쑥 들어가니까 사마리 성에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포위가 된지도 모르고서 이 아람 군대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도둑이 제 발로 파출소에 들어온 것 같은 경찰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라. 그래서 그 은혜를 갚지는 갚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또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람과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많이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 왕, 당시 신앙적으로도 변변치 못했던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으니까 즉시 병문안 와서 나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래가면서 이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예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왕에게 화살을 들어서 동편 창을 열고 아람 진영을 향해서 힘껏 쏴라 이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이 요아스 왕이 세게 당겨서 슉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화살을 통해서 아람 진영을 하나님께서 부셔주겠다. 그리고 살들을 취해서 화살 그걸 취해서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쿵쿵쿵 3번 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화가 잔뜩 나가고서 왜 그렇게밖에 못 칩니까? 좀 5-6번 좀 세게 쳤으면은 아람이 멸망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이렇게 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이 아람한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을 책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을 책망했을까 하는 게 쉽게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쳐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리 보여주시는 예시를 주셨으면은 그러면 이 정말 요아스의 어떤 모습 속에 내가 이 아람을 반드시 때려 부셔야겠다 그런 단호한 결의나 의지가 보여갖고 화살을 쏘더라도 그냥 힘차게 젖먹을 힘을 다해서 그냥 세게 당겨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화살이 힘있게 날아가야 되고 또 살을 취해서 치소서 그러면 그냥 땅바닥을 갖다가 아람 진영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듯이 막 그냥 5-6번이 아니라 그냥 방바닥이 무너지도록 쾅쾅 내려치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아마 왕을 칭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아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껄핏하면 아람이 쳐들어와 갖고요. 마치 예전에 우리 한국을 중국 떼놈들이 맨날 껄핏하면 쳐들어와 갖고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몽고도 쳐들어오고 청나라도 쳐들어오고 껄핏하면 쳐들어와서 고구려 때만 잠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 갖고서 막아냈지 거의 속수무책으로 쳐들어만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원체 이 인구수가 많고 그냥 얼굴로 그냥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니까 작은 나라에서 맨날 고생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왕이 천도하고 이런 마찬가지야. 비슷한 경우에 아람도 큰 나라예요. 아람도 얼마나 큰 나라이 수리아,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그 아수르 이게 다 같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10배는 넘을 만한 그런 덩치가 있는 나라인데 이게 맨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밥 먹듯이 내려와갖고 결국은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한번
이 살을 가지고 저 아람 사람들 저거 죽일 마음으로 한번 쏘세요. 그리고 이 살 가지고 땅바닥을 아람 사람 죽일 만큼 내려쳐 보세요. 그러면 그냥 힘차게 내려쳐 갖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겠다고,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고 꽝꽝 쳐야죠. 엘리사 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통통통 마지못해 이렇게 엘리사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당겨주니까 탱 하고 쏘고, 그리고 땅바닥에는 살, 그러니까 그냥 노해서 책망했다. 그래서 화를,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화를 냈겠어요? 그 모습이 아주 현찮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열의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이 왕에 대해서 참, 왕이 좀 더 세게 했으면, 좀 더 힘차게 그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면 아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 멸망했을 텐데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또 쳐들어옵니다. 오늘도 보면은 참 이 미국이 점점 한심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많이 손 쉴 수도 없이 많은 한심한 모습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약을 왜 허락합니까? 마약을 14개의 스테이트에서, 주에서 마약을 허락한다는데 100% 돈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이 주정부가 돈을 사람들에게 걷어낼 수 있는 돈줄이라 하는 거예요. 돈줄만 생각하지 그 자기 백성들, 스테이트에 자기 주에 사는 국민들은 생각 안 합니까? 지금도 마약할 사람은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돈만 있으면, 돈 없으면은 남의 거 강도질해 갖고서 피고 마시고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왜 마약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돈 남는 거 세금 걷어서 남고, 그 마약쟁이들 감옥에 들어가는 거 재판 안 하고 감옥에 안 집어넣어서 한 해에 20만 명이랍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풀어내니까 손도 안 대니까 그냥 저 안 좋은 동네에 감옥에서 죄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마약으로 관련된 부죄인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마약에 쪄들어서 또 사고 내면 무고한 사람들 죽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도 아주 아슬아슬한 사람들인데 마약까지 하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형편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돈 하나 보면서 그런 마약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참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백성들, 국민들을 건강도 생각하고 안전도 생각하고 돈을 거둬들이기 전에 백성들의 어떤 그 안전한 것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불안한 그런 인생들인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마약쟁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런지 상상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마약쟁이들이 돈 떨어지면은 돈 없으니까 이제 마약 안 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또 마약 사러 무고한 사람들에게 뺏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다 알면서, 더 잘 알면서 그 돈을 갖다가 챙기려고 국민들한테 마약 팔아서 세금 걷는 거, 마약 장사해서 그 마약 장사들한테 세금 걷는 거 몇 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래요. 그만큼 많이 팔리면 국민들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한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백성들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사는 모습은 손톱만치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주머니에 자기 돈, 그게 왜 자기 돈이겠어요?
그걸로 무슨 혜택을 갖다가 주려고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 혜택 주고 마약쟁이 만들고 그게 올바른 정책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14개의 미국의 주에서 합법적으로 마약쟁이를 각 양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세상이 잘못돼 가고 이 미국이 잘못되는 겁니까? 백성들을, 국민들을 생각해서 마약을 어떻게든지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정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국민들을 갖다가 손톱만치도 생각하고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끌어들이나 그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이야. 이 요아스 왕은 국민들을 좀 깊이 생각했다면은 좀 더 아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서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마지막 기회인데 쾅쾅 내리 찍고 그냥 화살을 그냥 있는 다해서 아람 쪽에다가 쏴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퉁퉁퉁. 그랬다 욕을 아주 죽기 일보 직전에 엘리사에게 그냥 책망을 잔뜩 들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읽을 때 이상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아람 적당들이 들어왔어요. 이 적당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 떼거리 이런 뜻이에요.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상처와 아픔을 고통 주는 사람들, 적당, 아람 적당들 우리 그런 말 쓰는데 이 적당은 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남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 이 적당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장례를. 그랬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 적당들이 쳐내려오니까 이 시신을 엘리사가 묻힌 데에다가 슉 던진 거야. 던졌다니 시신을 진짜 집어 던지겠어요? 그냥 빠른 속도로 엘리사의 묘지에 이렇게 안장시켰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뼈에 그 시신이 닿자마자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벌떡벌떡 일으켰지만 죽어서까지도 벌떡벌떡 일으켰어요. 뭘 상징해요? 엘리사가 하는 일 아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어도 살아있을 때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었어도 엘리사 뼈에 사람이 죽은 시신이 닿자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 그게 뭐예요? 엘리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엘리사가 죽었다고 우리 눈에는 이제 육신이 죽었네? 죽은 거 아니죠. 그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게 아니야. 육신은 죽었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뼈가 시신이 닿자마자 이 시신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죽어서도 역사하시는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서 아람을 쳐부시질 못했어요.
여호아하스 왕 때 자기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 두세 개의 성읍을 다시 이렇게 돌려받았어요. 다시 탈환했어요. 왜 이게 치기를 현찮게 쳐서 살살 톡톡 장난처럼 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읍 빼앗겼던 거는 다시 돌려받았지만 아람은 더 베나닷이라고 하는 하사엘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베나닷이 이제 계속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 아니야. 엘리사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디 이사 갑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설령 엘리사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더욱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영적 군사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